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실진데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리고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련한 연약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한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앞에서 단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나를 기억하사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한나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사무엘상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한나의 아내와 한나의 남편과 한나가 동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지라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사 자카르, 즉 한나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 생각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바로 앞에 계시고 바로 곁에 계시고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으셨더라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사무엘상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가 임신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임신을 하고 10개월 후에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월이 되었을 때 아들이 나왔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때가 이름에라는 말씀은 단순히 임신하고 10개월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보다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한나의 가장 좋은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샤마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샤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뜻이 이스라엘 들으라 할 때 듣는 거. 샤마 이스라엘.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의미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샤마 엘. 이 듣다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그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너무나 신나는 역사를 보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국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그때 아들을 낳도록 하실 것이 아니라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했을 때 바로 아들을 낳도록 하시면 한나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용하셨을까? 어차피 주실 아들이라면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시지 말고 그냥 바로 아들을 주셨다면 한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도 없었을 텐데 고통스러운 시간도 없었을 텐데 왜 굳이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한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 고통, 슬픔, 눈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것, 소망을 주시는 것, 평안을 주시는 것,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에는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한나가 비록 결혼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그래서 슬프고 고통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왜 더 좋은 일일까?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낳도록 하신 것보다 비록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왜 더 좋은 일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결국 사무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흘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그대로 내 삶 속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역사를 내 삶 속에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장 7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네. 내 삶 속에 고난을 받은 것이 내가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한 것이 오히려 나한테 좋은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뭐가 좋아요? 우리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슬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왜 좋은 것인가? 이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의 율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결국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인데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도록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해요. 밤중에 문제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삶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전무하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